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마지막에 그 죽음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당부가 있었죠. 그것은 다윗의 오랜 정적, 그 정적이 솔로몬의 앞으로 치세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혜롭게 그 정적들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적 중에 그 다윗의 조카 군사령관 요압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를 이제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아직도 어린 상황이었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기회가 찾아왔죠. 그것은 바로 형이 자기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와서 다윗 왕의 후궁이었던 후처였던 여인을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 아도니아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를 제거할 때 동일하게 그 반란에 아도니아를 따랐던 요압도 함께 제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제사장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완전히 정적이 이제 제거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 다윗을 아주 심하게 모욕하고 욕했던 시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시므이가 또 다시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이었기 때문에 처단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시므이는 남겨두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시므이도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솔로몬의 왕권의 유지에서는 아주 문제가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시므이도 지혜롭게 처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있어서 다른 정적들은 다 제거를 했고 시므이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시므이를 불러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시므이를 자기 고향에서 데려와서 고향에서 예루살렘에 두고는 이 예루살렘의 가택 연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큰 도시가 아니었고 대략 1.5km 반경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이 시므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가택연금 혹은 주거 제한령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시므이도 좋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시므이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37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아마도 이 예루살렘을 경계로 해서 기드론 시내가 있었는데 그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시므이가 좋다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고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경계했던 사람들도 그 경계가 느슨해지게 되지요. 그리고는 시므이도 점점 그때의 긴장감이 풀어지게 되었고 그냥 조금 더 마음이 여유롭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번에는 시므이에게 또 다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집에 종 둘이가 있는데 그 종이 가드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가드는 대략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블레셋 땅이었고요. 그런데 그 가드로 두 명이 도망갔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시므이가 곧바로 그들을 추격해서 잡으러 갈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40절에 보면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다. 한마디로 시므이가 얼마나 대담했는지 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단판을 지어가지고 그 종 두 명을 데려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이 누구에게 들려졌냐면 솔로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명령을 어겼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너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너도 그 일에 대해서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시므이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므이의 행동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분명히 왕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문제가 발생했죠. 자기의 집에 종 둘이가 어쩌면 이 종 둘이는 자기 집안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종 둘이가 가드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가드라는 지역. 이 가드라는 지역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가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가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자기 생각에서 내가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으면 되는 거지, 기드론 시내만 건너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기의 종을 잡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해석과 솔로몬 왕의 해석은 달랐던 거죠.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그냥 단순히 기드론 시내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의 하나의 주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세상의 것과 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해석해서 내 편한 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오늘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용서해 주겠지, 이 정도는 뭐 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은 아니니까 적당하게라는 생각이 아니란 생각이 우리를 망가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이의 잘못은 적당하게 자의적인 해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시므이는 이 정도는 뭐 잠깐인데, 잠깐 뭐 이것을 위해서인데 이 정도는 봐주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여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점점 신앙의 횟수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경고는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거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넘쳐나지만 우리가 세상과 짝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또한 질책하시며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심의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며,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